하나님께 영광 돌리심을 감사합니다. 다 함께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른쪽 왼쪽 앞뒤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부터 사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을 제외한 그 40일간의 기간을 말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의 삶,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며 근신하고 회개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수요일이 지난주 수요일 2월 14일부터 시작해서 4월 1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이 됩니다. 40이라는 수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모세도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고난과 약속의 성취가 40일 기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포함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순환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재고하고 각성하는 40일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또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경건하고 절제하고 섬기고 나누고 성찰하고 회복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음식도 절제하고, 그래서 살도 좀 빼시고 영육이 강건해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또 플로리다에 있는 파크랜드란 지역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참 이런 사건들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제는 일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은 매일 이 테네시 지역에서도 일어납니다. 테네시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매일같이 이렇게 크고 작은 끔찍한 사건들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범죄들이 흔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무감각해진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신질환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장애가 있기도 하고 우울증이 있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사건과 사고들은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최고의 부자라고 하면은 떠올리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비즈니스보다 더 큰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향정신성 약물 비즈니스가 사실 우리가 하는 그런 대기업의 비즈니스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비롯한 이런 질병들은 TV의 메인 광고에 흔한 약으로서 선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공황장애를 비롯하여서 사람들이 모인 곳을 두려워하는 광장공포증, 그리고 무엇인가 병적으로 집착하는 강박장애, 중병에 걸려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강염려증, 크고 작은 사고를 경험한 후에 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조금이라도 변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적응장애, 이렇게 사회에는 마음과 정신의 질병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민자로서, 소수민족으로서 마지널라이즈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장벽으로 인해 각종 불안과 염려를 경험하면서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불안과 염려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시편 42편은 이렇게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간을 보내며 오늘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신앙적인 교훈을 묵상하면서 이 시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하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은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한 성도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때 예배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오늘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의 42편 표제를 보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표제에 붙어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마 다윗의 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에 사용된 언어들이 다윗의 시편에 사용된 언어들과 많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 중에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도망다니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이고, 이것을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이 정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 큰 고난의 시기가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울왕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무려 10년 동안이나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다니면서 광야를 도망하게 됩니다. 한 달, 두 달도 아니라 10년 동안이나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드디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 그가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런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의 심판의 말대로 형제지간에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 이름 지을 때는 참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압살롬, 압살롬, 아주 나쁜 이름을 지어서 이런 것 같아요. 차라리 반역을 하는 사람이 남이라면 괜찮겠는데 아들이기 때문에 그 배신하는 마음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힘들었을 때, 바로 그때는 아마도 아들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때를 묘사하기를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인데요. 다윗이 감란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머리를 가리고 그것도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으로 도망가는 그 비참한 모습,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난의 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었던 시가 42편입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고 시를 읽으면 왜 이 시를 지었고, 그리고 이 시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구는 우리가 많은 복음성가에서도 볼 수 있는 영감을 주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사는 마을만 떠나면 전 지역이 광야이기 때문에 우물이 있는 마을을 떠나게 되면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사슴이란 동물은 잘 뛰어다니는 동물이기 때문에 물이 필요합니다. 열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슴이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찾느라고 헐떡이는 그런 모습, 원어로는 헐떡이면서 찾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갈증의 고통을 이겨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시냇물은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의미하고, 또 사슴은 그 은혜에 간절히 목말라 하고 있는 시인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그 갈증의 고통 때문에 간절하게 물을 찾는 것처럼 자신도 육신적으로도 목이 말라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면서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고 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인은 자기가 예배드리던 그 예루살렘 성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성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내었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전엔 예배드린 것이 즐거웠어요. 같은 친지들과 자신의 신하들과 부하들과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는데 이제는 그러지를 못하는 마음,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그의 안타까운 상황을 기억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이 그리워서 탄식하는데 그를 아프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지 않아도 고통스럽고 아픈데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왜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였느냐? 왜 이렇게 너희 신세가 바닥을 치게 되었느냐? 주위 사람들이 그를 더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예전엔 그에게 충성하였던 신하들, 그의 친구들, 지인들, 왕으로서 존중하더니 이제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도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정해 주지 못할 망정 그를 비난하고 욕하고 또 그를 비웃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너 그렇게 하나님을 찾더니 그 하나님이 왜 너를 안 도와주냐? 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지 못하며 하면서 다윗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 참으로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무슨 죄가 저리도 많아서 저는 저 사람은 그렇게 고통을 당할까? 이렇게 말한 악담이 다윗을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는 몸을 숨기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상황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한심스러워서 그 옛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쁘게 찬송드리는 그때가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아픔을 보고도 주위 사람들은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멸시와 조롱의 말로 그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절망하고 뒤를 돌아봐도 한숨만 나오고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 바로 오늘 시인의 모습입니다. 삶을 살면서 때로는 힘든 일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고난 자체보다 더 힘든 것은 이 고난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이 왜 너를 돌보지 않느냐?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닌가? 마치 이러한 비난은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더 아프게 만듭니다. 한편으로 시편 저자가 사람들에게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비웃음, 사람이 놀린다고 하는 그런 것도 과장된 면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정말로 하루 종일 다윗을 비난할까요? 사실 실제 사람들의 삶은 자기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남을 그렇게 비웃거나 비웃는데 비난하는데 하루 종일 보내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 아픔과 상처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기 때문에 어디 가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지 않을까? 사람들이 지금도 나를 어디선가 흉보지 않을까? 이렇게 과장하면서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실제 상처보다 자기가 자꾸 묵상하고 생각함을 통해서 이 상처와 아픔을 더 키워가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우울증과 침체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고난을 받게 되면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는 고통보다 더 확대해서 해석하게 됩니다. 신경이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식들이 내가 나이 들어서 무시하나 싶고, 또 젊은 사람들은 내가 나이가 어려서 무시하나 싶고, 또 여성은 내가 여자라고 무시하나 싶고, 또 내가 이런 차를 몰고 다닌다고 무시하나 싶고, 내가 이런 집에 살아서 무시한다 싶고, 객관적으로 당하는 상처도 있지만 사실은 본인이 계속 상상하고 생각해가지고 당하는 상처 아픔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도 사람들이 종일 자기를 비웃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남을 비웃을 만큼 한가하지 않아요. 다 자기 삶이 바쁘고 자기 생각하는데 바빠요. 근데 고통이 그로 하여금 더욱더 예민해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 시인도 보통 사람과 똑같습니다. 보통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시인은 영적인 저력이 있습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때가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사람이고 그 기억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5절 말씀에는 상담학적인 그런 영감이 3가지나 들어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하는데 어려운 일과 고난을 당했을 때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이런 힘을 말해서 회복 탄력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주로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공이 있는데 어떤 공은 나무공이에요. 어떤 공은 고무공입니다. 똑같이 땅에 툭 떨어뜨려 놓으면 나무공은 떨어져가지고 튀어오르지를 못해요. 근데 고무공은 떨어지자마자 바로 원상으로 회복하면서 튀어오르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 공이 가지고 있는 회복 탄력성에 따라서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튀어오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마음과 심령의 영혼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여도 다시 회복됩니다. 근데 나무처럼 이 회복 탄력성이 없는 사람은 툭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건과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내가 반응하는 능력을 키우면 키울수록 그 사람은 빨리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은 빨리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어떻게 빨리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전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분석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한 아픔과 고통에 처해졌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상담학적인 용어로 naming it, 이름을 붙인다라는 얘기로 사용합니다. 누군가가 상담하러 옵니다. 얘기를 하러 옵니다. 문제가 있어서 왔겠죠. 문제가 없이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스스로가 깨닫지 못해요. 그냥 문제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거기에서 붕괴되어 있는 모습으로 상담자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상담자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그를 불안하게 하고 그에게 문제를 일으켰는지 분석해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naming it이라고 말해줍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신의 마음을 잘 통찰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낙심하였고 그의 마음이 불안해하였다. 사람이 왜 낙심하는 줄 압니까? 먼저 가장 1차적으로는 육신이 피곤하였을 때 사람이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몸을 회복시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주일에는 하루 쉬어줘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또 말씀 읽고 또 기도하면서 하루 정도는 쉬어줘야 돼요. 근데 끊임없이 일만 하는 사람 어느 순간에는 번아웃 됩니다.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또 실패가 그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듭니다. 배신이 그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또한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감정과 마음 상태를 직시하는 능력, naming it. 그래서 이것을 직시하게 됐을 때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마음으로 다잡고 작정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으리라.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마음을 추스르게 되면 이 낙심과 불안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또한 5절에 보니까 그가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영어로는 why? 왜라고 질문합니다. 아이들도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엄마, 왜 하늘은 해가 질 때 빨갛게 변하지? 왜 하늘은 파란색이에요? 배는 어떻게 뜨고 비행기는 어떻게 날아갈 수 있어요? 자라나면서 왜라고 묻습니다. 근데 엄마가 대답해 주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설명을 해줘도 아이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참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만 닥치는 것입니까? 질문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설명해 달라고 해봤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뢰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질문하고 의문하고 의심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근데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게 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신앙이 있는 모습, 바로 이것이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을 준 것입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쓴 존재의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불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운명과 죽음에 대한 불안함. 누구나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허무와 의미 상실에 대한 불안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때는 몰입하면서 행복하면서 의미 있게 살았는데 이 의미 있던 것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 행복한 순간이 있는데 이 순간이 잠깐 지나고 또다시 불행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안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죄책과 정죄에 대한 불안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지옥에 들어갈지도 몰라 한다는 그런 두려움. 인간은 누구나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과 불안은 신경질적인 징후를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런 이상 성격자뿐만 아니라 평범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실존적인 불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존재에 대한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에 대한 존재에 대한 긍정이고 누가 자기를 평가절하한다든지 누가 뭐라고 비난하든지 그거와 관계없이 나를 뒤흔들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바로 존재의 용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존재의 용기가 필요합니까?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약함이 있고 고독함이 있고 쓸쓸함이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은 존재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안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고 나를 치유해 줄 것을 믿고 마지막에 최후 승리해 줄 것을 믿고 그럼을 통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를 가보면 이제 니카라카는 그래도 좀 사정이 나온데 아프리카 지역에 가보면 마실 물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을 잘 마시지 못해요. 근데 이제 그쪽 지역에서 우물을 파줘서 물을 주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의 삶이 매우 풍요로워집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머리를 깎아주는데 물이 없는 지역에 가면은 머리를 깎아주면 툭하면 아이들의 피가 나요. 머릿결도 안 좋고 피부도 안 좋고. 근데 물을 잘 먹은 아이들은 그래도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머리를 이렇게 바리깡으로 쫙 밀어도 아주 잘 깎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물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한 그런 지역. 근데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물도 풍부하고 식량도 풍부하고 너무나도 청결하고 깨끗한 곳에 살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리며 살까요? 우리가 더 잘나서? 우리가 더 선해서? 하필이면 왜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찬송합니다. 여전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불행과 낙심과 두려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그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그리고 갈증이 있었고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는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과 신앙의 도전을 받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여전히 찬송하고 회복하여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 주님께 두 손 들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름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속에 있는 불안과 낙심과 모든 어두운 것들 다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회복받고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믿음과 약속이 성취되도록 주여 부르짖으며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주님의 이름으로 썩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왜 불안해합니까? 왜 낙심해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성취될 줄 믿사옵나이다. 여전히 주님께 찬송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기도와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급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줄 줄로 믿사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 기억을 잊지 않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주님 앞에 재단을 쌓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모든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치유의 빛 가운데 회복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할 줄로 믿사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예배와 찬양을 의지하면서 여전히 찬양하며 여전히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기뻐가며 기뻐갈수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과 은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여전히 찬양하게 하시고 여전히 감사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썩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능력과 소망 가운데 약속을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복된 성도들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저희들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니다.